바이블 1311 Acts 13.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소위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을 베이스로 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334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2차, 3차 또 이렇게 4차는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체포가 되어 가지고 이제 압송이 되어가는,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을 4차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4차까지 또는 나중에 이제 스바나 지금 스페인까지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것을 5차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3차로 보시든지 4차로 보시든지 또는 5차로 보시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보시면 되고,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이지, 자기가 어떤 선교를 해야 되겠다 2030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는 것, 지금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앞에 가이사랴 그 고넬료 백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때까지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때도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성령이 기도해라 해서 금식하면서 따로 세워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생각이 아주 강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게 되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해서 설교를 한번 하니까 굉장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 주일에도 와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하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게 된, 유대인들이 막 시기가 너무 막 심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때 여기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41절까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해가지고 왔더니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방향이 전환돼 버리는, 우리는 이제 이방인한테로 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전도를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방향성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이 요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봐, 성령의 얘기, 홀리 스피릿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그 전도가 잘 되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것 같다, 구독자가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이 모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또 앞에 보시면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분은 순교까지 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빵빵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교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이아가 전파되는 것은 그것이 이 베이스가 아니라 성령의 홀리 스피릿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본교회 출석하는 교회가 여기 이제 뉴욕 성실 장로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바뀌면서 전에 있던 그 목사님은 이기로 목사님이 계셨고 이제 새로 바뀐 목사님은 차스키 목사님이 계신데 차스키 목사님이 오실 때 나는 하나님께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게 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씩 다른 교회를 가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그 타이밍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뉴욕에 이제 뉴욕 로고스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임승식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그 교회를 매달 첫째 주일에 출석을 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한 주 다른 교회인데 아침에 이제 그 교회가 한 군데 빛과 소금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 가지고 아침에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저는 베드로가 그런 분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니까 야 베드로 후서가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좀 종말론 막 그렇게 이 조직 신학 또 교리 막 그런 게 섞여 가지고 전달하니까 저도 머릿속에 안 나는데 그냥 말씀만 읽으니까 물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베드로의 그러한 뭐 어떤 사상이랄 생각이랄까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자신의 쭉 그 옛날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얘기하고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것이 거기에다가 많은 학문이나 사상이나 그것이 첨가될 때 그것은 참조로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에 그 여기 유튜브를 돌려보시면은 이전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이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여기 쭉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중심에 그레데라는 요 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게 문명권인데 요 빨간 글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은 요 그레데를 중심으로 요 에게 문명권 요 문명권을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 그레데 섬에다가 바울이 이제 목회 서신 디모데를 요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두게 되고 디도를 여기 이제 그레데 섬에다가 보내고 디모데 여기 이제 이게 다 에게 문명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예루살렘 압송 4차 그다음에 스바나 5차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걸 그때 읽으면서 이게 서해안이다. 앞으로 한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서해안이라는 사실 그때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인데 지금은 너무 그것이 앞으로 확 다가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반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산동반도까지 옛날에 그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주한 그런 지역이고 그것이 이제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베이징이나 그 동쪽 베이징 동쪽에 요하 문명권이 있었기 때문에 홍산 문화라고 요즘에 그것이 많이 되는데 이것과 앞으로 이제 역사 고조선이나 뭐 그런 거 고대사를 보게 되면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서해안이 중요한 그 센터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쪽을 놓고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MZ 세대 MZ 세대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와 접목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의 그러한 전도 여행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문명권이 도로를 이렇게 쫙 개척을 해놓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있었고 만약에 로마가 여기 길을 닦아놓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런 1차, 2차, 3차 로마 압송에서 5차까지 그런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 것인데 한국 교회가 이런 바울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기는 서해 문명권의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요한 문명권 이것을 가지고 복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할지 뭐 그레데스물 어떤 분은 뭐 제주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기도하시면서 봐야 되지만 이 에게 문명권은 서해 문명권에 가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1차, 2차, 3차를 강조를 하면서 본인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어떤 분은 뭐 이것을 또 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적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성경 본문만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레데스에 가서 전도하고 뭐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한반도를 통해서 그래서 한반도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전혀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1260일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진행되는 것은 그때 저도 이거 참 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 그러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생각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앱스틴 파일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큰 변화인데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앱스틴 파일이 그 육체의 정욕이나 뭐 그 앱스틴과 그 이스라엘 로비 단체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설마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했지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영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기도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1차, 2차, 3차를 간단하게 그래도 성경이 베이직이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1차는 지금 이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3장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다. 성령께서 그 주체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 교회는 비전이 우리 교단은 목표가 이것이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다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터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를 못하지만 그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게 서로 부딪혀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가 요한을 같이 갔다가 밤빌리아 브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렇게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서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 막 그냥 다툰 게 아니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엄청 다퉈가지고 지금 이제 뭐 그 상황이 이제 한국 교회 적용하면 이제 교당 갈라서자 해가지고 막 성동청, 연동청 갈라 쓰는 건지 아니면 진보하고 보수가 갈라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부터 보시면은 실루기아, 구버로, 살라미, 바보, 이것이 이제 이쪽 지역이 지금 보시면은 이 지도를 제가 하나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안디옥 여기서 이제 구브로 살라미스에서 배 타고 구브로가 키프로스인데 이런 이쪽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쭉 1차 전도 여행은 에게까지 지나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밤빌리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이쪽을 쭉 가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이 있는데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많이 막 지역까지 외울 수는 없지만 그 아웃라인을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은 알고 이렇게 본문에 사도행전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1, 2, 3차가 여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시고 요 베이스에서 1차를 출발할 때 여기 파란색 요렇게 이제 C자 거꾸로 된 것처럼 요렇게 가서 여기 1차에서 갔는데 요 1차에서 구보로를 지나서 여기 이제 뭐 버가 이제 밤빌리아 그런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여기 산을 엄청나게 지나 뭐 고생될 걸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 예루살렘 도로 갈래. 그래서 도로 가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요렇게 갈 때에 2차는 사도 바울의 여행지는 요렇게 이제 유럽까지 이렇게 쭉 포함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신라랑 같이 가게 되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들의 구보로로 갔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방향이 따르게 되는, 바울은 북쪽으로 가고 이렇게 바나바는 또 데리고 이렇게 남서쪽으로 구브로 쪽으로 가게 되는, 갈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2차 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여기에서 마게도냐에서 또 드로아가 있는데 여기 마게도냐에서 이제 우리한테로 드로아에서 여기 드로아에서 들어가게 되는, 마게도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이 여기 2차 선교여행이 있어가지고 이걸 쭉 한 바퀴 에게 문명을 감싸서 돌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수리아로 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쭉 가서 아시아 7교회 있는 아시아 그쪽 지역을 지나서 또 2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을 유럽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4차를 갈 때는 여기 이제 여기서 체포가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압송해 가는, 그래서 큰 풍랑을 이렇게 멜리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압송해 가 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이렇게 마지막 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파란색 요쪽에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 2차는 바나바와 이렇게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지고 난 뒤에 신라와 함께 이렇게 유럽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 3차는 또 이렇게 여기서 쭉 해서 다시 또 2차에서 했던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네 번째고
5번째까지 넣으면은 저 스바나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요것을 개념 1차는 이렇게 멀리 안 가고 그렇게 했지만 2차와 3차가 저 유럽까지 이렇게 가서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 1차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구보로섬을 거쳐서 소아시아 남부 지역, 그리고 마가 요한이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계기가 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고,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2차 전도 여행이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적으로 드로아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 꽤 긴 여행지였기 때문에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으로 가게 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유럽의 주요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내용이 꽤 길게 4장에 걸쳐서 2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도 기존 교회를 재방문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하고 고린도가 에게 문명권을 바울이 이제 2차, 3차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지중해의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크레테 섬에서 위쪽으로 에게 섬들이 굉장히 많은 에게 문명권이 되는데, 이 에게 문명권의 우측에는 에베소, 좌측에는 고린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항상 좌측용 우베코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에게 문명권의 에베소에서의 중요한 사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다. 좌측 우측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도 서해안이 중요하다. 좌측에 산동 반도가 있고 우측에는 평양의 대동강 옛날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쪽으로 다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복음이 다시 확산되는 것이, 그것이 저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그런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4차는 로마로 이렇게 압송해가는 가이사에게 이제 다시 재판을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을 지나게 되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그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아웃라인을 1차, 2차, 3차에 대한 2차, 3차가 이제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것까지 그 아웃라인을 생각하면서 바울 서신을 읽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명심해야 될 거는, 요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서 이 앞에 이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니까, 또 바울 서신이 나오게 되니까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먼저 쓰여지고 바울 서신이 쓰여지는가, 이거는 단순한 거지만 그렇게 일반 성도님들이 약간 그 착각하시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전도할 때는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훨씬 앞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물론 이제 누가복음과 이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를 할지라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렇게 1차, 2차, 3차 하면서 막 빌립보 교회에 막 서신을 쓰고 하는 것은 복음서가 기록되기 훨씬 앞이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면은,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런 것이 시기적으로 바울이 막 먼저 전도를 막 하고 나서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붓을 들고 바울이 이 전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바울 외에도 다른 분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도 그 다메섹에서 직접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사도성이 인정을 받은 뒤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312년에 니코네칼 니케아 공회에서부터 콘스탄티노폴 공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지나면서 정경으로 확립되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정통으로 이렇게 되고 66권이 정경으로 인정됐는지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지금 연결해서 읽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서예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복음의 확장을 해가고 역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한 1차, 2차, 3차 그런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행전을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은 성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 한국 교회를 해가서 인도하실 것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뻘짓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국 교회도 제가 이제 20년 이상을 직접 현장을 뛰면서 보면은 그런 뻘짓하는 교회들을 좀 보게 되는데 그 교회들은 이런 복음 사역에서 또 물론 그것을 자기들이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에서 확장이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할 역할들을 하겠지만 그 재정이나 조직이 갖추어졌는데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 않고 자기의 조직이나 자기의 교단이나 교회를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어떤 분들은 설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 초대 교회처럼 초대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에 조금 내가 갈등이 되고 또 이런 본래 이제 교회라는 것이 하도 그냥 이 전통이나 그런 데 물들어 가지고 옛날에 원래 해오던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매일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도전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기 이제 맥스 맥클린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church at Antioch there were prophets and teachers: Barnabas, Simeon called Niger, Lucius of Cyrene, Manaen,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Herod the Tetrarch, and Saul. While they were worship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So after they fasted and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The two of them, sent on their way by the Holy Spirit, went down to Seleucia and sailed from there to Cyprus. When they arrived at Salamis, they proclaimed the word of God in the Jewish synagogues. John was with them as their helper. They traveled through the whole island until they came to Paphos. There they met a Jewish sorcerer and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who was an attendant of the proconsul Sergius Paulus. The proconsul, an intelligent man, sent for Barnabas and Saul because he wanted to hear the word of God. But Elymas the sorcerer, for that is what his name means, opposed them and tried to turn the proconsul from the faith. Then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ooked straight at Elymas and said,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and an enemy of everything that is right. You are full of all kinds of deceit and trickery. Will you never stop perverting the right ways of the Lord? Now the hand of the Lord is against you. You are going to be blind, and for a time you will be unable to see the light of the sun."
Immediately mist and darkness came over him, and he groped about, seeking someone to lead him by the hand. When the proconsul saw what had happened, he believed, for he was amaz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From Paphos, Paul and his companions sailed to Perga in Pamphylia, where John left them to return to Jerusalem. From Perga they went on to Pisidian Antioch. On the Sabbath they entered the synagogue and sat down. After the read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the synagogue rulers sent word to them, saying, "Brothers, if you have a message of encouragement for the people, please speak." Standing up, Paul motioned with his hand and said, "Men of Israel, and you Gentiles who worship God, listen to me. The God of the people of Israel chose our fathers. He made the people prosper during their stay in Egypt. With mighty power he led them out of that country. He endured their conduct for about 40 years in the desert. He overthrew 7 nations in Canaan and gave their land to his people as their inheritance. All this took about 450 years. After this, God gave them judges until the time of Samuel the prophet. Then the people asked for a king, and he gave them Saul son of Kish, of the tribe of Benjamin, who ruled 40 years. After removing Saul, he made David their king. He testified concerning him,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From this man's descendants God has brought to Israel the Savior Jesus, as he promised. Before the coming of Jesus, John preached repentance and baptism to all the people of Israel. As John was completing his work, he said, "Who do you think I am? I am not that one. No, but he is coming after me,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Brothers, children of Abraham, and you God-fearing Gentiles, it is to us that this message of salvation has been sent. The people of Jerusalem and their rulers did not recognize Jesus, yet in condemning him, they fulfilled the words of the prophets that are read every Sabbath. Though they found no proper ground for a death sentence, they asked Pilate to have him executed. When they had carried out all that was written about him, they took him down from the tree and laid him in a tomb.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for many days he was seen by those who had traveled with him from Galilee to Jerusalem. They are now his witnesses to our people. We tell you the good news. What God promised our fathers, he has fulfilled for us, their children, by raising up Jesus. As it is written in the 2nd Psalm,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The fac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never to decay, is stated in these words, "I will give you the holy and sure blessings promised to David." So it is stated elsewhere, "You will not let your Holy One see decay." For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he fell asleep. He was buried with his fathers, and his body decayed. But the one whom God raised from the dead did not see decay. Therefore, my brothers, I want you to know that through Jesus the forgiveness of sins is proclaimed to you. Through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justified from everything you could not be justified from by the law of Moses. Take care that what the prophets have said does not happen to you. Look, you scoffers, wonder and perish. For I am going to do something in your days that you would never believe, even if someone told you. As Paul and Barnabas were leaving the synagogue, the people invited them to speak further about these things on the next Sabbath. When the congregation was dismissed, many of the Jews and devout converts to Judaism followed Paul and Barnabas, who talked with them and urged them to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On the next Sabbath, almost the whole city gathere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When the Jews saw the crowds, they were filled with jealousy and talked abusively against what Paul was saying.
Then Paul and Barnabas answered them boldly, We had to speak the word of God to you first, since you reject it and do not consider yourselves worthy of eternal life. We now turn to the Gentiles, for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us. I have made you a light for the Gentiles, that you may bring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were glad, and honored the word of the Lord, and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The word of the Lord spread through the whole region, but the Jews incited the God-fearing women of high standing and the leading men of the city. They stirred up persecution against Paul and Barnabas and expelled them from their region. So they shook the dust from their feet in protest against them and went to Iconium. An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